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은혜로운 눈빛이고 째려보는 눈빛이 하나도 없어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랑자매도 모처럼 왔는데 처음에는 눈빛이 이렇더니 예배를 드릴수록 이렇게 눈빛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기왕에 이 땅에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도 교육하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니까 행복추구권이라는 그 헌법 조항이 있어요. 행복추구권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누구나 행복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 사람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행복추구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죄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러시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절이 함축적으로 전 생애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생긴 김양호 목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놀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분이 이렇게 창신동 쪽방에서 목회하는가? 강남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왜 창신동에서 목회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다. 간혹 한마디씩 해주는 일반 교회들이 있어. 그러니까 눈을 잘생긴 담임 목사님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잘생긴 얼굴을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공감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감복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중요하게 취급해서 다루고 있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과 사단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사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물었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나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사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엘리사라고 해도 엘리야라 해도 엘리사로 들릴 것이고, 아멘하고 잘 목사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목사가 엘리사라고 해도 엘리야로 들릴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예언했던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졌고, 주의 손주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감을 내가 믿사옵니다. 귀하고 귀하다라는 엘리야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목사 째려보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다니기 위해서 너희들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참, 나는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 진짜 만나고 싶어. 우리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베드로 형님이 고백했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 형님이 하는 얘기 몰라? 사모님밖에 몰라?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시죠? 네, 알면서 겸손하게 그런 거죠? 근데 물을 때는 대답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 바울과 시몬이 참 바른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들리는데, 당시 12제자들에게 귀 속에 들린 거, 그건 귀 속이 아니라 귓구멍이에요. 그들의 귓구멍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부활은 안 들리고 고난과 죽음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이 들리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랑 같이 영광을 누려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내게로 올라가. 우리 베드로 형님을,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그 베드로 형님을 사탄이라고 해요. 왜 사탄이? 진짜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 뒷말을 잘 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형님처럼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정말 들을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맨 앞에 할렐루야 눈 봐. 잘생긴 김 목사 좀 봐봐. 그 설교할 때 목사를, 설교하는 목사를 안 보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 그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의 처음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것을 사탄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했어요. 두 번째, 이 공간복음에서 이 고난을 사탄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도 교회를 소수만 하는 거예요. 수도원교회 그렇게 많이 모여도 실제 교회 헌신하는 사람 얼마 안 돼. 예수님이 12제자 있어도 사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 구속의 중요한 사건 딱 3명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여러분도 이 3명의 이름 안에 들어갑시다. 좀 목사가 우리 신방 갑시다. 좀 기도하러 갑시다. 누구 좀 도와주시고 좀 헌신 좀 했어요.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다 불러들면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 사이에서 환히 변화돼서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도 또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에서 나타나고 또 누가 한 사람 또 나타났어요? 예?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맞아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예.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좀 늦게 나서 묻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도 그때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않고 죽으실 걸 예언했어요. 근데 이 3명의 제자, 그래도 믿음 좋다고 데려왔던 제자들은 그냥 구름 속에서 졸고 있다고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그 예언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편하게 이곳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 끝나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단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으실 고난을 예언하는 행동으로 비싼 향유 한 3,000데나리온, 여러분 3,000데나리온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월급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일당 10만원씩만 쳐도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3천만원이죠. 3천만원. 그렇게 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부었을 때 가르며다가 그것을, 그 일을 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게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고 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대속의 시작, 죽음의 시작은 첫째,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세요?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한 구원의 축제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너물 유, 절,
넘을 절, 넘어가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넘어가고 바로 애굽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기쁨과 구원과 해방의 절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애굽에게는 심판과 무서운 두려움의 절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문으로 6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6월 넘어가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담 많이 넘었잖아. 담 몰래. 군대 생활할 때도 몰래 담 넘어가고 술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 넘은 걸 뭐라 그래요? 올담. 그 올이 바로 넘을 월이에요. 6월. 넘을 월. 6월. 재앙이 넘어가다는 거예요. 물론 무교절과 유월절은 함께 속해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온 사실을 기념하는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 첫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7일 동안 절기인데, 니산월 4월, 우리 절기로 하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한 개의 명절로 불려지는 거예요. 6월절을 얘기할 때 항상 무교절 사건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절의 첫날은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그 요점이에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 앞에 다 그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6월 넘어가서 재앙이 넘어가다, 패스오바, 재앙이 넘어가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지역은 장자, 사람이든 장자나 가축이든 첫째 것은 다 죽음을 당한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급히 빨리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 때, 빵 먹을 때 누룩, 이스트를 구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누룩 들지 않는, 여러분 빵에 누룩 넣지 않으면 딱딱하고 밀가루만 넣으면 얼마나 딱딱하고 맛없어요. 그것을 7일 동안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고 급하게 구원받고 나가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절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이런 25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2500년 전에 6월절 사건을, 구약의 6월절 사건을 당시에 신약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수많은 순례객들, 현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양을 잡는 도사라는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 피바다가 되지 않았겠어요? 피 내리는 피.
양 잡는 양의 울음소리, 양의 그 가죽 벗기고 양의 흐르는 그 피가 그 진동하는, 양 한 마리에 최소한 제사 드릴 수 있는 양 한 마리 잡을 때 최소한 10명 정도 사람이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 6월절에 참여하는 순례자의 수는 요세푸스는 한 270만 명. 옛날 부산 인구가 오래전에 한 300만 돼서 지금은 많죠. 이 27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예표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하실 은혜를 미리 보이는 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잡혀서 죽으심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은 6월절 절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대속의 시작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이어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도 알고 6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도 잘 알 건데, 그들은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 이달에 참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진정한 종교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썩으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한번 타락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축출하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놓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사역 속에서 예수님 특별히 말 안 해도 종교자들의 그 위선과 죄악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 종교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선포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까 하냐면 맨 앞에서 좋은 종교 지도자들 그랬대. 예수님 해당에서 선포할 때 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했대. 그래도 못 깨어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너는 실상은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게 돼야 되잖아요. 어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한대. 주님, 그래야 되는데 저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주님을 더 죽이려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21장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은혜를 받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악한 농부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그 방도를 찾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라. 잡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지금 죽이면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호산나 호산나 따르는 저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백성들 둘러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하면 진리에 어둡고 타락하면 교회 밖을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지하신 것을 문제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만 두려워했어요? 다만 백성들만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순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보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도 6월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300만씩 모이니까 혹시나 무력 충돌이나 소요 사태가 날까 조심해서 사실 로마도 항상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예수님 죽이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필경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심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적은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 각 기관의 비리들 나타날 때 누가 해요? 외부에서 문서 빼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적.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의 등장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탄이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맨 먼저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서. 몸은 예배당에 나왔는데 마음 뺏기면 안 돼. 마음 뺏기면 예배 끝나고 오늘 누구랑 술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경매장에 7번만 제가 땡겼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오느라고 지금 내가 지금 게임방에 지금 몇 대 돌려놓고 지금 설교 끝날 때 되면 저게 터질라나?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이 와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유다처럼 마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따라다녔는데 인간적으로 해도 예수님 팔면 안 되잖아요. 의리가 있지. 여러분 늘 말하는 게 있죠. 우리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가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의리가 있다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요, 그 수가 그냥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믿음도 필요 없어. 지 욕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있다는 틀린 말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의리도 있다. 이게 진리예요. 믿음이 없어도 의리만 있습니다. 그 내가 초창기 목회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 안 되지, 초창기에. 바람과 함께 맨날 도망가는 사람만 많고 나만 애타고 그냥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어요. 찬양 하나 믿음이 이기네 하고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유다를 부추겨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다가 예수님 팔고 종교지도자에게 넘기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특별히 사탄의 행동을 주목하여 기록한 성경이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사탄의 추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파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은 30냥. 은 30냥은요 그냥 노예 하나 사는 돈이 많지도 않아. 네? 많지도 않아. 예수님을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가격에 가치없이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의 배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 사탄. 예수님의 배반에, 예수님을 파는 배반의 주체가 사탄이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배반에는 인간 유다 이상의 요소인 사탄이 작용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 그놈의 하는 일하는 방법은 언제나 속임수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뭐라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그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에게 반드시 죽지 않아. 죽을까 안 오라.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어. 이렇게 요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사단의 마음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일까 분별하는 방법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는 일을 흉내내지만 결국 사단의 일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은 영화로운 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왜 자기 스승을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 다 떠나가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깨지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이 매섭했구나. 그렇게 관계 좋았는데 거기에 쳐들고 왜요? 응? 이게 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후회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딱 들어가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필요 없어. 예수님 은혜 받았던 거 필요 없어. 예수님 도움 받았던 거 필요 없어. 위기에서, 힘든 인생의 위기에서 교회 도움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단이 들어가니까 감사도 없고 그만큼 오히려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라고 부추기는 악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더 옳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게 틀리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속아서 사탄을 받죠. 제가 교회 떠나간 사람들은 나도 물어봐서 왜 떠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왜 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잠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저는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허련하게 마음을 뺏어가버리고 마귀였어요. 마귀가 임하면 좋았던 관계들 다 떠버리고 안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지가 하는 판단이 더 옳게 보이고 교회의 판단과 목사님의 지도가 나쁘게 보이고 틀리게 보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또 기억할 게 또 있어요. 유다가 그냥 팔았어요? 뭐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잘이잖아요. 돈을 좋아하나 봐? 5절에 보니까 돈 받기로 언약을 하고 팔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마다 다 탐심과 좋아하는 약점이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쉽게 유혹받는 거 이용해요. 이 유다는 평소에 탐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재정을 맡고 있을 때도 몰래 어떻게 하면 돈 빼낼까. 오직 했으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은혜로 예비하면서 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 300데리아를 붓는 그 비싼 향유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움을 왜 팔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잖아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뭘 도와줘? 거의 지가 착복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평소에 있던 악한 버릇에 사탄이 힘을 가하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버릇을 엄히 경계하고 끊어버리도록 힘써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살인했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술 먹고 거짓말이에요. 평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가 극해지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동기가 돼가 그걸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 죽이면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약해요? 돈이 약해요? 쾌락이 약해요? 권세가 약해요? 저처럼 먹을 것이 약해요? 우리는 돈이나 지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당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약한 것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버릇을 여러분 어때요? 경마로 시작했던 사람 먹고 평생 경마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경마 끊고 여기 예수 믿고 앉아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경마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 경마 때문에 부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집도 잃고 인생 잃고 지금도 잃고. 어떤 사람 아직도 술 못 끊어가지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살아.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술 끊고 완전히 못 끊더라 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끊어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 아직도 쾌락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 지금도 약물 중독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약한 부분에 사단이 싹 들어가면 가늠사 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엄히 경계하고 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느 불행한 기회에 사단이 침입하여 그로 인하여 무서운 재앙에 사단의 앞잡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 좀 무거워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유다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파는 일은 무서운 배신 행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단순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판 정도의 제약이 아니고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판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으로서 무한히 자비하신 구주님을 판 것이고 무한히 엄위하신 심판주를 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항상 살피듯이 사단도 자신의 추종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대부분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좋은 것들이 있는지 사단에게 넘어가더라고요. 유다가 마음문을 사단에게 열지 않았다면 유다에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느냐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에 있다니까. 내가 좋은 것만 끼워갖고 드리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입장에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싸는 거예요. 바라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